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서우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이 진리의 세계 안에 감추어 놓으신 다양한 원리와 관점과 개념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아버지께서 숨겨놓으신 진리의 세계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8일 연중제 17주간 수요일입니다. 제1독서 탈출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내려왔다.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손에는 증언판 2개가 들려 있었다. 모세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자기 얼굴에 살같이 빛나게 되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그 얼굴에 살같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모세가 그들을 불렀다. 아론과 공동체의 모든 수장들이 그에게 나아오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그에게 가까이 왔다. 모세는 주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모세는 그들과 이야기를 다하고 자기 얼굴을 너울로 가렸다.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그분 앞으로 들어갈 때는 너울을 벗고 나올 때까지 쓰지 않았다. 나와서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얼굴에 살같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자기 얼굴을 다시 너울로 가리곤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1독서에서는 이제 모세가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 뵙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아버지와 친교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에서 사명을 행하여 나가는 그런 내용을 보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은 어떤 것을 확인하게 되냐면 하느님과 또 그분께서 선택하신 그분의 종, 하느님의 일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표징에 대한 확인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1독서에서는 주님을 뵈러 갔다 나오면 얼굴이 하얗게 빛났다라고 되어 있죠. 모세의 얼굴이. 바로 그게 뭐냐. 주님을 배워서 영혼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표징을, 즉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아버지의 충직한 종을 통해서. 자, 같은 내용이 예수님께도 있었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만을 따로 데리고서는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거기서 변모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그 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께 변모 사건이 있었던 때의 상황을 보면은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이런 것을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목격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복음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아주 새하얀, 어떤 마전장이도 그렇게 새하얗게 할 수 없는 그런 하얀 옷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그렇게 하얗게 빛나고 있음을. 이게 뭐냐? 오늘 이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고 어떤 영혼이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하느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표징이 그렇게 있다라는 거죠. 하느님을 만나서 그분에 의해 영혼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변모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붙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지칭을 하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그 영광이 영혼에 닿았을 때, 그래서 그 영혼이 그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 달라지고 변화가 되었을 때 그 영혼에게 드러나는, 그래서 사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1차적인 표징이 바로
예수님의 변모 사건과 같이 하얗게 되신 것, 오늘 모세가 주님만 뵙고 나오면 얼굴이 하얗게 빛나서 얼굴을 너울로 가리고 다녔다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물론적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조금 더 쉽냐면, 아버지는 태양이시고요. 그리고 그 태양에는 빛살이 있죠. 그 태양과 빛살, 그 빛이 곧 아버지신데, 그 빛이, 그 빛 앞에 영혼이 노출되게 되면 그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 대단한 찬란한 빛 앞에 영혼이 노출되었을 때 그분의 빛살을 받은 영혼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하게 해주시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영혼이 하느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이렇게 모세가 얼굴이 하얘지는 것으로 형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그 내면의 영혼이 달라짐을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 것을 오늘 일독서에서는 단지 형상적으로 표현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영광이 저렇게 저 영혼 안에서 지금 드러나고 계시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간혹 확인할 때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이런 케이스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선택했을 텐데, 이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서 맺은 열매의 결과를 보니까 선이었네. 이거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셔서 그동안 내가 아버지의 진리로 인해 달라진 것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아버지가 기뻐하실 만한 선의 열매를 맺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구나. 이걸 나중에서야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과거의 나하고는 지금의 내가 많이 달라졌음을 여러분이 이렇게 문득문득 깨닫고 발견하시면서 놀라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오늘 모세가 아버지를 만나서 형상적으로 아버지께서 백성들에게 보이시기를 봐라. 영혼이 나를 만나서 나의 진리, 아버지의 위대하신 신적인 질서, 거룩한 사랑, 하느님의 뜻이라고도 하는 이런 위대하신 아버지의 그 빛을 만나서 영혼이 반향을 하기를, 그리고 그 내면의 영혼이 달라짐을 보여주시기를,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이 한 미천한 영혼 안에서 드러나심을 다른 백성들도 확인하게 하시어 이 백성들이 모세를 보면 하느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 될 수가 도저히 없는데 새하얗게 빛나는 것을 보면 그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느님을 경외하게 되겠죠.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하느님을 인정하게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이런 일석이조 삼조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아버지께서 그 백성들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런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이것은 겉으로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득문득 예전의 나하고는 다른 어떤 선택을 하는 나를 발견할 때, 혹은 어떤 것을 과거하고는 다른 사고방식을 하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인내도 하게 되고 그래서 고통을 수용도 할 줄 알게 되고 자꾸 내가 마음이 넉넉해지고 넓은 하느님을 닮은 거룩한 사랑도 조금씩 할 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서 내가 하느님이 주신 은총으로, 다시 말하면 오늘 모세가 아버지의 은총을 받아서 얼굴이 하얗게 된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런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서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달라지고 있음을 여러분도 스스로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 있다. 그러나 단지 모세하고의 차이는 모세는 그냥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표징을 아버지가 뜻하시는 바가 있으셔서 주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스스로 내 양심에서 나를 비춰봤을 때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가족 간에는 저 사람이 많이 달라지게 된 것을 서로서로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일들이 다 뭐냐면 오늘 하느님을 만났던 그 진정성의 나라에서 충직한 종으로 하느님을 만났던 모세가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니까 하얗게 변모되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지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를 군중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두 가지의 비유를 드셨어요. 근데 결국 두 가지는 똑같은 관점이죠. 첫 번째 것은 밭에 보물을 숨겨놨다. 근데 그 보물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행동 양식은 딱 하나밖에 없죠. 가진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통째로 사겠죠. 왜? 중요한 게 거기 있음을 아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늘나라는 또 어떤 것에 비길 수 있냐? 어떤 상인은 물건을 거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좋은 물건을 확보해서 비싼 값에 파는 게 상인의 욕심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물건을 참 열심히 찾겠죠. 근데 어느 날 상인이 물건을 막 찾으러 다니다가 아주 훌륭하고 아름다운 진주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상인이 행할 수 있는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남이 저것이 좋은 진주라는 걸 알기 전에 얼른 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다 가져와가지고 처분해서 그것을 얼른 사겠죠. 자, 여기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공통점은 뭐냐? 인간은요, 곧 영혼은요, 진짜 귀하다는 것, 가치롭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 올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늘나라 도전할 만한,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딱 하나, 최종적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거다. 이 가치에 어떤 확고부동한 변질되지 않는 이 가치가 어떤 다른 게 왔다라고 해서 흔들리거나 그래도 하늘나라보단 저게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저게 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어떤 이런 흔들리는 것 없이 이게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거고 이거는 불변의 영원성의 세계고 여긴 거짓이 없고 진실만 있고 타협 없고 남 속이는 거 이상한 거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완전히 투명하고 정직하고 고결하고 아름답고 완벽하고 진실하고 순결하고 이런 것만으로 이건 뭐 우리가 하느님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면 뭐 1억분의 1도 안 될 만큼이지만 이런 무수히 아름다운 정점을 찍는 가치들로 가득한 나라가 하늘나라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가치가 딱 중심이 잡혀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게 다가온다란들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 좋은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상인도 그렇고 밭에 숨겨진 보물 발견한 사람도 뭐죠? 저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건지 아니까 조용히 돌아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 다 갖고 와서 그걸 사죠. 인간도 어떤 게 진짜 가치 있는 건가? 어떤 게 진짜 영원성인 건가? 어떤 게 정말 진정한 건가? 진실한 건가? 정직한 건가? 아름다운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관점의 근거에서 뭘 발견했으면 그것 말고 다른 것엔 아무것도 관심이 없게 되고 그것만을 위해서 모든 노력과 에너지를 여기다 다 쏟아붓는다는 거죠.
하늘나라는 그러한 나라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과연 그렇죠. 깨달은 사람은 결단코 변덕스럽거나 흔들리거나 뭐에 좌우되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변덕스럽고 뭐에 흔들리거나 좌충우돌하거나 확고부동한 어떤 의지가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미처 깨닫지 못하고 다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배우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 진리를 배우고 나서 보니까요. 정말 과거에 제가 지금 수십 년을 살았는데 수십 년 동안 살았던 그러나 다 헛짓으로만 가득했던 저의 낭비된 인생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면 그 돈 다 환산해가지고 이 진리로 바꾸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진리를 정말 사랑하게 되고 이게 전부구나. 이게 진짜 다구나. 여기에만 올인해야 되고 여기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이구나. 이것에 대한 확신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도전을 하는데 4년 동안 그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벌어지는 올림픽 그 경기에만 매진하고 그것만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4년 동안 다른 어떤 것에서도 한눈을 팔거나 이상한 짓을 하지 않겠죠.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자신의 목표론적인 가치가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자기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는 것이 자신의 최선이고 전부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매일 지금 배우시는 것이 바로 진리의 나라인데 이 진리가 이것만이 인간에게 유일한 희망이다. 나에게. 이 진리를 배워서 이 진리가 나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고 나의 가치의 기준이 되게 하고 이것 말고 그 어떤 것에도 희망이 있다거나 비전이 있다거나 거기에 뭐 어떤 에너지를 쏟는다라고 해서 거기서 뭔가 소출될 게 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오로지 희망도 있고 가치도 있고 비전도 있고 그런 것은 이 진리, 이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여기에밖에 없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그 순도가 계속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까지 그래도 몇십 년을 우리가 살았는데 저거에는 한번 내 생명까지도 다 바쳐서 올인해보고 싶다. 이런 거 찾아보신 적 있나요? 저것에는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생명과 숨결 하나와 눈 깜빡임 하나와 발걸음 하나, 손가락 까딱하는 거 하나, 이 에너지 하나까지도 저기엔 진짜 올인해서 투자하고 싶다. 저기에 한번 다 몰빵해서 쏟아보고 싶다. 이런 거를 발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게 점점 없으실 겁니다. 진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세상에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사람의 어떤 영혼의 가치를 높이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헛된 것인짐을 다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직한 걸 좋아합니다. 올바로 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진실한 걸 좋아하죠. 올바로 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아름다운 거 좋아합니다. 올바로 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고결한 거를 좋아합니다. 또 겸손한 거 좋아하죠. 또 퍼펙트한 거 이런 거 좋아하죠. 변하지 않을 것 이런 거 참 좋아하죠. 영원성 이런 거 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셨나요? 아니면 어떤 그런 속성으로
가득 찬 어떤 가치를 이 세상에서 발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진리를 우리는 만났는데 진리를 듣고 배우면 배울수록 여기는 정직밖에 없고요. 이 나라에는 퍼펙트함 밖에 없습니다. 왜? 이것의 주인이 아버지시거든요. 아버지는 퍼펙트함 자체시거든요. 또 이 나라는 배우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름답기만 합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어머니의 정신이 아름다우시듯이. 또 이 나라엔 진정성으로만 가득해요. 아버지께서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너 보니까 이렇게 부족해서 이제 좀 내가 버려야 되겠다. 이런 나라를 단 한 번도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시죠. 아버지는 그저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참으로 저런 한계 가운데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들. 그래서 내 사랑이 필요하고 내가 이들을 도와줘야만 되는 그래서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한계 때문에 사랑하는 이런 존재로 우리들을 여기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세상의 사랑은 처음엔 좋아 죽겠다라고 손뼉치고 박수치고 환호하면서 막 기뻐합니다.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그렇게 좋다라고 해서 못 살겠다라고 했던 사랑도 어떻게 되든가요? 점점 하얀 곡선을 타면서 미끄럼틀처럼 쭉 내려가죠. 여기에 어떤 비전이 있거나 여기에 어떤 목을 맬 만큼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거나 아름답다, 가치가 있거나 이런 걸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럼 왜 그럴까요? 이건 다 인간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왜 진리가 좋지? 내가 이 진리를 도대체 왜 배우지? 하느님이 진리 자체시고 진리 주인이신데 왜 그런 진리는 아름답지? 이런 것을 여러분께서 아직도 이 진리가 그냥 듣긴 하는데 뭐 그냥 좋긴 한데 뭐 그렇게 올인할 만큼 대단한가? 라고 어떤 뜨뜻미지근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객관화를 시켜보세요. 종이에다 써보셔도 됩니다. 여태까지 내가 세상에서 뭘 선택했는데 거기서 100%짜리를 만족하면서 이거 정말 잘했다. 두고두고 봐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름답다. 그리고 영원성으로 변하지도 않네. 이런 게 있었던 거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나도 그런 걸 적을 게 없다. 그럼 이런 건 다 헛된 겁니다. 잠시 우리의 오감을 속였던 거고 잠시 우리가 어떤 사람의 기호는 자꾸 변화무쌍한데 병든 우리의 기호가 어떤 순간에는 인형이 좋았고 어떤 순간엔 로봇가 좋았고 어떤 순간엔 차가 좋았고 어떤 순간엔 옷이 좋았던 것 뿐인 거예요. 근데 그 변덕스러운 나의 기호가 그저 좋았던 것을 불나방처럼 매일 따라다니면서 쫓는 이런 가운데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하게 한 생을 마감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객관성을 자꾸 스스로 깨닫고 되뇌이고 발견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그래 진리밖에 없구나. 변하지도 않고 한결같고 진실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신지 몰라요. 그 진실성의 사랑을 우리는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발견해 본 적이 없단 말이죠. 아무리 친한 친구, 아무리 대단하다라고 하는 가족관계도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실성의 사랑하고는 너무나도 질적으로 갭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때 그럴 때 여기 오늘 등장하는 상인처럼 밭에 보물을 숨겨놨는데 그걸 발견한 사람처럼 여러분이 진리에 올인할 수 있고 거기에만 온 열정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이미 진리를 지금 배우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영혼의 나라에서는 진리를 배우기 이전과 많이 달라지고 계세요. 그러나 그게 나이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할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가장 모르거든요. 그게 나이다 보니 객관화가 떨어져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나라는 것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잘 느껴지지 않는 것 뿐이죠. 그러나 진리를 1년 배우고 2년 배우고 5년 배우고 10년 배우고 30년 40년을 배우게 되면은 사고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의 세계가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원해서 진리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저급하고 육적이고 기호적이고 매일같이 변덕스럽고 정서와 경향이나 따라다니는 불나방 같은 존재로 사는 게 싫어서 그런 거를 거부하는 지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진리를 배우고 깨달을 때 희열을 느끼고 저거 아름답다. 저거 내 정신으로 해야지. 이런 것을 자꾸 거듭거듭 반복하게 되면 오늘 이런 상인이나 밭에 보물을 숨겨둔 사람처럼 이게 전부구나. 진리의 이 세계가 전부구나. 이거에 올인해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벗게 되는 것은 그때 가면 그렇게 벗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뻐하실 일은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은총이 주어졌다는 것.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진리를 이렇게 매일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그리고 이 진리의 모범으로 사셨던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모범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뭘 보고 이정표로 삼고 목표점으로 삼고 저게 기준이야, 저게 절대값이구나 해서 뭐 도전도 하고 어떤 가치에 올인하는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어머니가 안 계셨더라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존재로 살다 죽었을까.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지 않아가지고 이런 진리라는 나라가 아예 인간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그저 육적 본능에만 일평생 시달리다가 아무것도 열매 맺은 것 없이 허무하게 죽는 이런 인생이 되고 말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께, 예수님과 어머니께 얼마나 우리는 진정성의 나라에서 감사를 드려야 할까. 이런 것을 더불어 오늘 복음에서 여러분들께서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고 그러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28일 연중 제17주간 수요일 복음에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